안녕하십니까. 해오림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성광 목사입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의 보금자리인 가정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오림교회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하십니까? 또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어떤 분은 저도 이렇게 대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목사님은 화목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하니까 화목하지. 우리 모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화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좀 수그러들지 않고 한 여름 되면 조금 수그러들지 알았더니 요즘 질병본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그것도 헛된 꿈 같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요즘에 또 남북이 경색되지 않습니까? 참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아무리 안팎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분들보다도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소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오름 교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첫 단계이자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진행을 했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간에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자신만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서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 따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다면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내 뜻대로 해준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딜 가든 내 마음대로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다면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버리면 남들도 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가치를 아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복된 생각이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유일한 첫 단추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유일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 가치를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내 가정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존중한다면 그래야만 나도 남을 존중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나도 남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나는 남들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기를 원합니까? 남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부터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부터 나를 존중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존중하고 내 자녀를 존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어렵습니다. 남북 경색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지금 경제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실업자 대란을 막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흘러가는 강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고 한국 경제가 그렇고 온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가 그렇고 남북이 아무리 경색되고 코로나19가 아무리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살고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한몫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왕 사는 인생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는 인생 지금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이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TV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 폭력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매우 심각합니다. 노인 학대 문제도 가정폭력이 70-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학대를 합니다. 딸이 부모를 학대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고 이런 가정폭력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의 폭력을 그 유형을 보면 신체적인 폭력,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합니다. 신체적으로 억압을 하고 자유구속을 합니다. 또한 정서적 폭행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학대를 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고 뭔가 가족을 비난하고 심각한 욕설을 하게 되는 이거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 폭력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흔히 세상 말로 부부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폭력이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제한다든가 또한 경제적 방임, 경제를 전혀 신경 안 쓰는 경제적 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우리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가정이니까 또는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이런 것 때문에 가정폭력에 상당히 무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부부 이혼이 높아지고 또한 자녀가 삐뚤하게 나아가든가 행복한 가정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이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은 그거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정 내에서 폭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은 것이 가정 아닙니까? 남편이 힘들 때 집에 들어가서 아내로부터 위로받고 아내가 힘들 때 집에 들어가서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고 부모가 자식한테 위로받고 자식이 부모한테 위로받고 형제한테 위로받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집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가정입니다. 또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위로해주고 가족 구성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하고 자녀들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부모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하소연도 들어줄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가정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런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위로받고 싶은 가정 구성원들이 또한 하소연을 하고 싶은 때 들을 수 있는 가정 구성원이 될 때 바로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이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 서로 리더십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반드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런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부모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재능은 없지만은 의지가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게 알려줘야 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성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가정에서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수행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사랑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은 바로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행복도 내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28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고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의 그 수고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살고 먹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 일하는 복, 작업하는 복, 일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밖에 나왔던 자녀들이 돌아와서 부모들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이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가정에서 믿음의 전수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어린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또 그것이 유산으로 계속 손대대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아닙니까? 가정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전수되고 신앙 유산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면 위에서부터 흐르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간 세상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흐르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빛처럼 땅의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생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물처럼 빛처럼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서 보면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으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려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만들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은 가정 안에서 흐르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죽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복과 가물에 흐르는 복이 흘러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